할렐루야.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얘기로 하면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늦은비 특별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12월 접어드는데 우리 교회로서의 회기는 11월 말까지고 12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기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남은 12월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주실 새해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한번 더 기억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오늘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 그런 인생 되시고 오늘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늦은비 기도회가 지난 한 해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힘있고 꿈으로 넘치는 탁월한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 기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특별 기도회 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는 내가 반드시 응답받겠다.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도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변화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변화된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변화된 축복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역시 성도님들은 똑똑하신 것 같아요. 길게 해도 다 따라 하시네. 난 이거 끊어서 해야 따라 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변화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사모합시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계절마다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추웠다 더웠다 그러냐고. 여러분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우리가 쌩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이렇게 더운 나라, 아프리카 더운 나라 가보세요. 쭉 늘어져서 살아요. 그것도 너무 추운 나라 가면요 항상 텐션이야. 긴장 탁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되잖아요.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되잖아요. 눈도 보고 푸르른 나무도 보고 그렇죠? 들도 좋고 산도 좋고 강도 좋고 바다도 좋고 우린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를 볼 때마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안타깝게 막 기도하셨는데 정말 눈으로 보면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막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셔 보세요. 눈에 안 보여 빈자리도.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훌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또 더 나은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주셨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실까? 왜 변화를 요구하실까?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뭐 아이들이 뭐 좀 잘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이놈 참 신통하네 그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 신통해지는 거예요. 신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육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열망, 소망, 어떤 욕심, 뭐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갈증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이게 열매만 맺으면 돼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예. 이제 더 좋아지는 오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것이 이제 내년에는 열매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데리고 나오고 앉혀놓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일꾼이 탄생되고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마치 이 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예. 이 그릇이 없으면 물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비가 왔는데 여러분이 비 와서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 빗물을 담을 텐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으로 다 스며들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통이 없이는 물을 모을 수 없는 것처럼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은 그냥 땅으로 쏟아져서 잠깐 맛보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다니까.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 이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순간순간 맛만 보고 마냔 말이에요. 담아야지. 오늘 이 은혜를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변화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릇에 물이 머무는 것처럼 은혜에 합당한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비로소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변화는 달라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힘쓰고 애씀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변화가 없지?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기도회 동안 아무쪼록 우리는 은혜를 머무르게 하고 또 은혜를 참으로 은혜되게 하는 오늘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심령의 은혜, 생활의 부흥,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담겨지고 넘쳐나는 오늘 이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좀 우리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표정이 어쩜 저렇게 행복할까? 어쩜 저렇게 확신이 차 넘칠까?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나 오늘 삶의 태도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딱 볼 때 우리 목사님이 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까? 될 것 같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된 적 있어요? 안 된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이나 뭐 노회나 교단 일이나 연합회 일이나 어디 가면요, 안 된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이 다른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래요. 제가 뭔가 이게 뒷배가 든든한 줄 알아. 뭐 안 되면 다 책임질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뭐 가진 게 있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지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더라고요. 안 되지 않더라고요. 또 안 될 때는 어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더라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안 하는 게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못 봐. 이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던가 아니면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됐다고 그래, 자꾸 안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야, 이거사, 내가 이 길을 열어놨잖아. 근데 왜 안 됐다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답답하게 해드렸는가.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착 돌아보면 어때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렇게 잡아서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러네. 뭘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세계의 열방이 복되어지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 그게 뭐냐?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면 막 성도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뭐 교회 재정이 막 늘어나고 이게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부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대형 교회 뭐 맘모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왜 기독교의 힘은 자꾸 약해지느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비대해지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뭐 별로 미미했어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해방의 주역들이었죠. 아멘. 건국의 주역이었죠. 그리고 경제 부흥의 주역들이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변화되면요, 이 자리 꽉 차고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예?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빈자리를 언제 채우지? 막. 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빈자리. 예? 누가 한 사람이 딱 변화받고 하면 그냥 한 큐에 그냥, 예?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늘 왜 자리가 안 차지? 이러고만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변화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번 기도회 동안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가져다 주는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오늘 첫 시간으로부터 해서 매일 우리 기도의 기간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옛일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옛일. 다른 표현으로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화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이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거가 다 소용없다, 그건 아니죠. 과거는 우리의 경험의 힘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오늘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에 관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맥을 잡으셔야 돼요. 예.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죄의 노예되었던 과거가 이미 심판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변화되어야 복된 오늘과 내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심으로 이미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에 억눌려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어서 뭔가 내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어색하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이런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는 절대로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또 과거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다시 안 돌아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 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간 것이 아니고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달려가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걸어가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걸어가면 두리번거립니다. 뒤도 돌아보고요, 옆도 보고요. 근데 달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달립니다. 달리면서 여러분 뒤돌아보면 지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만큼 손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는 완주할 때까지 앞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뒤를 보는 자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는 자이면 절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주름 잡던 권투 선수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조지 포먼. 야, 우리 장로님 아시네. 예,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참 이 유명한 사람들은요, 멋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 조지 포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통해 배우되 과거의 노예는 되지 말라. 과거를 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나는 옛날에 좋았는데 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과거의 영웅이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현실 생활을 갉아먹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옛날이 더 좋았노라고 하면서 퍼져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야, 권투 선수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도 되나? 예? 너무 멋지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신분이 달라졌어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옛 정의를 생각하지 마라. 옛 일을 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이 말은 기억을 지우거나 하는 오늘 그런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의 오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강하고 거룩한 의지에 따른 실천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과 헤어져서 그 모진 고통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 때문에.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고 막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가 큽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나 배신했을 때 그렇습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나 배신하면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뭐 원래 몰랐는데 뭐. 그런데 나하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배신해. 이건 충격이죠. 예? 임 장모님, 나 배신하면 충격이요. 아, 충격이요. 그거 아니지. 딴 사람 다 그래도 어떻게 장로님이 저를 배신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거지, 장 장로님. 그죠? 여러분,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날 배신하면요, 쉽게 잊어요. 근데 저 사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배신하면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기의 형제들이야. 피를 나눈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산 세월이 20년이면 한이 맺혀야 안 맞죠? 인간적으로 한이 맺히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팔아버린 형들이 벌벌 떨어. 왜 그러냐? 요셉이 성공했거든. 요셉이 성공했거든. 자기들이 두려운 나라의 총리가 됐거든. 근데 그 앞에 떡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구나. 저놈들을 당장 목을 채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예?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미리 나를 보내셨다는 건데, 이야,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교회 분쟁으로 좀 어려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교훈만 줬어요. 뭐냐 하면, 그 좀 이상한 그 목사가 들어와 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걸 당한 거예요. 거기서 막 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예? 그래서 40몇 년을 목회한 목사님을 그러는 거야. 그것도 뭐 합법적이지도 않아요. 막, 막 속인 게 너무너무 많아.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법적인 조치는, 사법적인 조치는 사법적인 조치대로 하시고 절대로 성도들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더 실패는 없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잘 품으세요, 그냥.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나하고 40년 같이 있었던 권사가 있는데 나를 지금 배신하고 저쪽에서 가지고 어쩌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끌어안으세요. 그 권사님을 끌어안으세요. 그럼 목사님 이깁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이겨도 목사님 주변에 교인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목사님 의미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저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미워하지 않는 은사가 제게 있다고.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건 가식이 아니에요. 밉지 않아요, 진짜로. 이건 제 마음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어려운 당할 때 하나님 제게 딱 주신 은사가 미워하지 않는 용서의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이후로 밉지 않아요.
때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걸 그냥 놔두냐고. 예? 안 놔두면 어떡할 거예요? 놔두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용서하게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게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예?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망의 과거는요, 잊혀지는 거예요. 거기 붙잡혀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복되게 누리세요.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 복된 열매를 누리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교회의 목사님 눈이 무슨 색깔입니까? 눈 감아야지. 제 눈 색깔이 보여요. 네?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고 설교할 때는 제가 눈을 감아가지고. 여기 그런 분 없죠? 예?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고 설교할 때는 자기가 눈을 감아가지고 목사님 눈동자 색깔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예?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를 하면 집중하셔야죠. 예? 제가 여기 한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배 시간 때 멀쩡하다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면 뒤에 서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야, 내가 이거 설교할 때만 졸린다, 이거는 뭔가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말짱하잖아.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할 때 자꾸 딴 데 돌아다니는 분들, 요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유아실에 이 애기 엄마들 내려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예? 저 위에서 스피커로 듣긴 하겠지만 집중이 됩니까? 그래서 영유아반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좀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예?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생각이 산만한 사람이나 복잡한 사람, 생각이 방황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이 아니고 현실이죠. 예, 그렇게 기를 바라요.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막 사랑스러워야 집중이 돼. 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면요, 아무리 시험거리가 일어나도 교회 안 떠나요. 든든히 선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무쪼록 산만하고 복잡한 생각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생각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로 모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좀 될 거 없을까? 뭐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 저도 이게 목회 초년 때는요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세미나 무슨 목회 무슨 세미나 뭐 성공 뭐 세미나 뭐 많이 다녔어요. 물론 지식을 얻는데 그게 내 목회는 아니더라고. 예? 오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과거에 무엇을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 잘못을 잊어버리세요. 내가 참 옛날에 잘못 살았어. 예. 오늘 여러분 잘못은 회개할 것이지 결코 오래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오래 간직할수록 그 사람은 소극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걸 한번 따지면 제가 우리 박재순 집사님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그렇게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막 술이 고래인데 누가 술 먹고 주정 한 부리면 막 저 인간 저게 사람이냐 원숭이지 뭐 이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욕을 그렇게 잘하면서 누구 욕 한마디 하면 저순 욕쟁이라 그러고 왜 그러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볼 때 부족해 보여도요 그 사람에게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내게 없는 장점이 있다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거예요. 예?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니까. 박 목사님이 왜 김엘리아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말고 오늘 여러분 정죄하지도 마세요. 성경은요 단순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여기에 여러분 피해갈 사람이 없어. 예? 문제는 이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도덕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꾸 이렇게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난 세상에 우리 신현익 장로님 같이 저렇게 신실한 분을 본 적이 없어. 저분은 절대 술 다 마셨을 거야. 입에 술 한 방울도 안 됐을 거예요. 왜 흔들어져 갑자기? 아니라 이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멋진 장로님이 있을까? 근데 속으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아닌데 그거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보고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막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뭐 법회를 참석한다든지 마음의 어떤 수련을 한다든지 뭔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잘못과 실수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노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해결의 주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 부족한 내가 부족한 내가 무슨 해결할 것이 있겠어요. 내가 이미 부족한데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이 과거의 잘못이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속했던 것을 알게 되고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 과거의 모든 잘못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요. 오늘 여러분들은 귀하고 특별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귀하고 특별한 가치를 지닌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회복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예. 여러분, 과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본질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인생 자체를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막 혼돈해요. 예? 혼동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냐 왼쪽에 놔야 되냐, 이거 가지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싸우다가 왼쪽 교회 오른쪽 교회로 나눠졌다고. 여러분, 이거 아무데나 놔도 돼요. 예? 우리 장장로님 맨날 거기만 안 씁니까? 왜 이쪽으로 좀 가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진리의 자리입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좀 바꿔 앉을 수도 있지. 근데 내 자리에 앉았다고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먼저 와서 앉아있냐? 이러고 시험 드는 인생이 여기는 없지만 저쪽 동네는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비본질과 본질을 자꾸 혼돈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요.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 이런 가치의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성경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사람의 지금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합니다. 아, 예수님 어떤 계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기 십계명의 말씀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유, 선생님, 그건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뭡니까?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청년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잘 들어보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된 게 참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멘하지 말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라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잖아요. 청지기적인 사명이 없는 사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서 나누세요. 아멘. 열심히 11조 버시라고. 그래서 최소한 11조 한 100만 원씩 좀 하셔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은 팍팍 좀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텄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뭔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 벌어요. 우리 임장로님 나 퇴직했어요. 직장 그만두래요 또. 아이고 참. 그런데 뭔 100만 원을 해요 목사님. 이러면 난 할 말이 없어. 못 죽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이렇게 형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현실을 보지 말라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소중합니까? 생명입니까? 재물입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여기고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생명에 비하면 사소한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 못해요? 왜 11주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해요? 사소한 것에 매여서 그래요. 사소한 것에. 옛날에 부흥회 하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전주에 뭐 예수병원 세울 때 뭐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누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막 건축금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근데 돈은 없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내 눈을 하나 빼가지고 이거 눈 팔아가지고 건축금 할 테니까 이 눈 좀 하나 살 수 없냐고. 이 실화예요. 요즘 이런 얘기 하면요 난리 날 거예요. 장님 눈 하나 빼고 좀 헌금 좀 해요. 이거 하나로도 난 끝날 거야.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게 미담이었다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눈 뺐냐? 눈 안 빼고 교회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해요? 주일날 이거 하면 나 손해보는데 왜 11조 못해요? 11조 이거 하면 마이너스 되는데요. 되나 안 되나 해보라고요. 여기 경험자 앞에 하나 앉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 당당함이 보입니다. 너무나 율법의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중요히 여길 줄 아세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이번 여러분 이런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근심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시고, 예. 지금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을 사소히 여기고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버렸던 오늘 그것이 있으면 이번 기도회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밭의 감추인 부화 얘기도 하고 싶고 값진 진주의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예.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 뭐 때문에? 값진 진주 하나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습관,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 취미생활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우리 이 권사님이 뭐 돈이 펑펑 남아돌았고 제 이거 양복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금을 딱 주셨어. 그래서 내가 때는 이때다고 선교를 딱 했어요. 그때 꼭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얼마 한 두어 달 지났나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 편한 거야. 우리 권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양복하라고 주신 것을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냥 큰 맘 먹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었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권사님이 나 양복해줬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안 그래요? 사위 해주지, 사위. 그렇잖아요? 내 딸 양장 하나 해주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 거야.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난 너무 행복해. 막 이러니까 그 소중한 물질들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소한 물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많다니까, 신앙생활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과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실패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실패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부패하게 해. 부패하게 해서 정상적인 이성활동을 자꾸 방해해.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제가 찰떡같이 하는 줄 착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개떡인지 찰떡인지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성의 비정상적인 활동은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무기력감, 패배의식을 순순히 순응하게 만들어요. 네. 오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이 말씀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 그래요? 예. 지루해요? 그냥 끝내요? 저희 마무리하자고. 예. 오늘 시간 좀 많이 간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특별 기도회잖아. 예. 좀 특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동네 안악들이 언제 물길러 와요? 시원할 때, 오전에. 근데 이 여인은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나와서 물을 길어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어. 능력도 좋아. 근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동네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온갖 수군거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자, 자신이 그런 그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이 현재의 인생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여인이 물동이조차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멀리 하고 싶었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눈에도 띄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알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메시아가 아니냐. 네? 자, 이 여인의 그 외침으로 어떻게 됐어요? 말씀 계속 보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좀 와줘. 이번에 총동원 주일인데 내 체면 세워줘 이러면요 안 와. 안 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야 돼. 당신 교회 다니면 인생이 편해. 당신 문제 없어? 다 생활이 편해? 마음 편해? 예수 앞에 나오면 돼. 교회 와봐.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과거에 매여 있어. 예?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사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넉넉지도 않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당신은 부자도 아니고 응?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있냐고. 아이고 그때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당신이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내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당신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에겐 너무나 넘치는 평안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좀 여러분이 당당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맨날 좀 와주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비로소 과거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온갖 실패와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제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다 그러지 마세요. 어제 내 새끼가 속썩였으니까 오늘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날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온갖 실패까지도 다 만져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시고 오늘 일어서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 이 특별 기도 성회가 여러분이 일어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잠이 잘 안 와. 이 설교 원고를 탈고하면 한 새벽 2시가 돼. 네?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 날 3가지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우리의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과거는 육에 속한 것이었고 그것은 십자가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여러분 증거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거의 잘못을 잊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마시고 실패의식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버림의 확신은 이 세 가지 실천될 때에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특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부흥을 넘어서 정말 진정한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삶에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선교의 사역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